민족은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민족들은 굉장히 복을 많이 추구하는 민족이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뭐 어딜 가나 복이란 글자가 써져 있었고 또 굉장히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복을 추구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예, 지나온 우리 조상들의 삶과 또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삶이 고단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복을 추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보면 저 사람 복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재물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인복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마다 저 사람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또 내 사업장에 또 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죠. 예.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알듯이 씨를 뿌리는 자가 모든 곳에 다 씨를 뿌립니다. 어디도 빠짐없이 모든 땅에 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땅이 어떠한가, 땅의 성질이 어떠한지, 땅의 그 영양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지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게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거기서 바로 결실을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을 때 비로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복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복은 어떤 일부분에 해당하는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일부분만 뒤바꾸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이 있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꾀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그런 나만의 생각, 나만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지혜와 나만의 계획, 내가 만들어낸 그런 지혜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꾀를 부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어서 나만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예측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율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은밀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겁니다.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꾀를 부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선한 곳에 꾀를 내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한 복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때론 그 말씀을 착각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미련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또한 100%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너희가 선한 곳에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라는 건 뭡니까? 악한 곳에 너희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부분에 있어서,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지혜롭지 말고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보같이 살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데,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뜻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특히나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특히나 환승역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흘러가는 물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면 너무나 힘든, 너무나 수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 2장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이란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죠.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길이 당장 편하고 이 길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길이니까 당장 안정적이고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뭔가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죠. 여러분 홈쇼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선택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주로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페이지를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넘겨가면서 뒤에 있는 물건을 고릅니까? 아니죠. 대부분 첫 페이지에 있는 것,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도 마케팅을 하면서 광고비를 더 내는 업체일수록 첫 페이지에 업체를 띄워주지. 말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을 사고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뭔가 검증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처세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줄을 잘 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나도 선택하게 되고 사람들이 누리는 걸 나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택한 그 길에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길은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도 막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언제나 역사를 보면 큰 무리가,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게도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예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상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면서 별의별 예상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예상대로 하나도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감사했던 거죠. 왜요? 만약에 그 예상들이 맞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를 의지했을 겁니다. 우리의 뜻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그냥 서로 같은 급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성질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들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선한 것에는,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어떻습니까? 이륙하게 되면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엄청나게 몰아쳐도 그 구름을 통과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착륙할 때도 맑은 하늘을 보면서 오다가도 착륙하게 돼서 고도를 낮추면 다시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밑에서, 구름 밑에서 아웅다웅하고 구름 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올바로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길로 행합니다. 말 그대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뿐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따라서 우리도 높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해를 받지 않는 마치 구름 위에서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의 힘으로 가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거기에 서 있으면 당장 안정감은 느낄 수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서게 됩니까? 거기엔 목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유는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 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함이란 사전에서 보니까 건방지고 무례하다는 뜻입니다. 자리는 권력을 상징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건방진 겁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서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가 그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권위를 얻게 되셨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권위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거기서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사단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먼저 철저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곧은 목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인의 길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이제 2절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이 법조문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 법률책이에요, 법률책. 그 법조문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따분하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율법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 두 장만 읽어도 바로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참 의미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 있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율법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복 있게 만듭니다.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율법인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우리 그래서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멈추지 않고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면 내 삶이 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회당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 하면 상한 사람을 고친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감옥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없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유한 복음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래 뜻은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복을 주시는 그 소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풍부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름드린 나무가 되고 수많은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입니다. 여기 있는 화초들이 대부분 작년에 이제 설립 예배 때 우리가 선물로 받은 화초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화분들이 왔을 때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폴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티로폴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흙으로 메꿨죠.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란 게 스티로폴이 잔뜩 들은 화분과 같으면, 겉으로만 화려한 스티로폴이 잔뜩 들은 화분과 같다면 그 복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뿔을 깊이 내리고 정말 영양분을 가득 품은 그런 화분처럼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복이 정말 그러한 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뿌리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언제 영양분을 줘야 되는지. 잎사귀가 반들반들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가장 집중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 뿌리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형통입니까? 바로 주님의 때를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날씨가 막 이상합니다. 계절을 따르지 않고 날씨가 철을 따르지 않으니까 열매들이 다 이상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철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바라는 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운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의연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복을 갈구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철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수 있죠. 때로는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때를 따라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